이 사순절을 지난 수요일에 시작해서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4월 부활주일 전까지 지내는 동안에 우리 금방 시온 찬양대 가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면류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붙든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사랑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게 뭐겠는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나름대로 그런 다짐을 해야지 사랑한다 아무리 말해야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뭐 하는 겁니까? 수컷장놈도 아니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게 어떤 구체적인 삶인지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 실천해 갈 수 있는 게 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정말 붙드는 게 뭔지 그런 신앙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지. 사랑한다, 붙든다, 아무리 말하고 노래하도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똑같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이고, 수십 년을 믿었는데. 하여튼 곰곰이 사랑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를 분명히 질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 자기 목 쇠퇴인 십자가. 그게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지. 무슨 내 몫인 십자가죠.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 있듯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 그거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쨌든 십자가가 사실 능력이거든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꽉 붙들어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걸 딱 붙들면 그런 능력을 힘입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이렇다고 다 하고 저렇다고 다 하고 누가 한다고 다 하고 세상이 다 하니까 다 한다고. 그거는 뭐예요 도대체? 세상이 아무리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주인공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잊어버리잖아요. 어떤 때는 꼭 잊어서는 안 될 걸 잊어버려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잊어버려야 되는데 또 못 잊어버려가지고 또 끙끙 앓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할 건 잊지 말아야 되고요, 잊어야 할 건 싹 잊어버려야 돼. 정말 그럴 때는 망각의 은혜가 좀 있어야 돼.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럴 때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잊으신 것은.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나도 남한테 잘못하는데 남이 나한테 잘못하면 못하겠어요? 하지. 용서한다며요. 용서하면 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죽을 때까지 또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은 묵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거는 왜 이렇게 기억이 묵상이 잘 되는지. 잠 자다가 딱 깨면서 딱 떠올라. 그거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거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거기 붙들려 있어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용서를 했으니까 내 죄 기억 안 듯이 우리도 난 잘못한 사람, 나도 그를 용서하고 그도 나를 용서하고 기억지 않는 거죠. 기억하는 게 그게 시험이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 망각이라는 게 잊어버리지 말할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야 할 걸 또 못 잊는 건 그것도 또 하여튼 큰 일입니다. 어쨌든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잊어버립니다. 잊고 살아요. 그런데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리면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 지금 이스라엘 수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거, 노예 생활했던 거 43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교만해집니다. 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이 있다는 걸 자기가 모르죠. 자기가 교만했던 걸 알면 교만하겠습니까? 아니, 교만해진다는 걸 몰라요. 모르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속에, 여러분 자신 속에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 가지 얼굴의 모습이 있는데, 뭐 좋은 점도 있고, 뭐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일그러진 모습이 있어요. 잘못된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자신 속에 있는 일그러진 잘못된 모습에 직면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남은 잘 보면서 자기는 잘 직면하지 않아. 대충 데리고 갑니다. 예? 대충 데리고 가요. 품고 가요. 비겁하게, 사실은. 남에 대해서 이래저래 뭐 말 많으면서 정작 자기 속에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은 품고 간다니까요. 적당히 덮어두고. 그게 뭐 덮어둔다고 된 일입니까? 어디 가도 나오는 거지. 어쨌든 진지하게 자신에 대해서 잘 직면하지 않아요. 대충 데려가려고 합니다. 예? 자기가 몰아내지 않아요. 익숙하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우리 밖에 있는 적보다 내 안에 있는 적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예? 물론 밖에서도 공격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건 우리가 아는데. 예? 근데 자기 속에 있는 이 적은 몰라요. 이 자기 속에 있는 적이 공격하는 걸 몰라요. 사실은 밖에 있는 적보다 내 속에 있는 적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적, 그게 더 훨씬 더 무섭다니까요.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적을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문제는 우리가 신앙을 아름답게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어요. 대충 가긴 가겠지만 뭐 이렇게 뭐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뭐 교회 빠지겠어요? 또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신앙으로 대충 살아갈 거예요?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적이 계속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 끝날 때 아주 안타깝게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교만한 왕이었습니까? 겸손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호와의 부르신 성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합니다. 비참하게 끝납니다. 삼손 얼마나 훌륭한 능력 있는 사사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게 뭐예요 도대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 다 밀리고 힘도 못 쓰고. 예? 그런 일들이 삼손만 있고 뭐 사울 왕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뭐 삼손은 뭐 사울은 뭐 처음부터 그러려고 작정했겠어요? 아니요. 왜 출발해 좋았는데 가다가 삐걱거리고 왜 끝이 안 좋냐고요? 왜? 자기 속에 있는 적을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언제 터져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삶 싸우는 그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그렇게 가야죠, 우리가. 쉽지 않지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적을 잘 보고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예? 몰라요. 우리 속에 사실 다 덮어둬서, 적당히 덮어줘서 지금 감춰서 그렇지,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꽃감 빼듯이 빼내면 정말 부끄럽고요. 예? 예? 그런 것도 다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사도, 이 위대한 사도 모세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8절과 22절에 반복해서 2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거, 속량하신 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22절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2번 반복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은 거, 속량받은 거,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모세 자신의 개인의 사실 간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 모세만큼 열심히는 하나님의 일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또 친밀하기도 하고, 예? 대면에서 봤던 사람 아닙니까? 뛰어난 하나님의 지도자죠. 그리고 백성들이 오만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을지언정 이들은 좀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지도자 보셨어요? 대신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지도자 보셨냐고요?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예요. 예? 그 정도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무겁다고 또 오만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셨거든요.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지팡이로 내리쳤어. 죄송합니다. 좀 열을 좀 받았나 봐. 한두 번이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입니다. 아마 뚜껑이 열렸던 것 같아. 반석으로 그냥 명예라 그랬는데 그냥 이걸로 내리치게.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왔다니까.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이 2번 내리쳤어요. 진짜. 그러한 모세의 행동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한 행동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못 믿어요? 이렇게 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요새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고, 그런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행동이라고 분명하게 2가지를 지적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정말 애석한 일이죠. 딱 하나님이 딱 보여만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끝. 아마 그런, 이제 아직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지금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왜 없겠어요? 그런 자신의 기억을 돌이키면서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잊지 말고 기억해라. 지금 그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그 속에 다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처음부터 자유인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에베소 2장의 표현에 의하면. 싫든 좋든 인정 안 해도 그건 사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 우리가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런 확률은 좀 희박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다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다 그러니까 못 되시나 못 되시나. 근데 하여튼 그래서 가정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쯤 오늘 이 시간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일단 교회 없었겠죠.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 뭐하러 오겠어요? 토요일날 주말에 늦게까지 TV 보고 놀다가 늦게 자가지고 지금쯤 일할지 모르지. 배고프니까 이제. 예? 많이 요즘 다 주말에 놀러 나간다며 예? 예. 차도 차박하는 차가 있고 요즘 이상한 차가 많대요. 움직이는 차래 또. 집이래 그게 또. 밥 다 해먹을 수 있고 잠 잘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대요. 저는 하여튼 TV에서 봤어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건 그다 치고. 그럼 제 성품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요. 어떤 성품 정도 됐을까? 지금도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보다 더 마음에 안 들지 않았을까? 스스로 제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알만한 것 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영원롭게 안 하고 감사치도 않고 허망해져가지고 마음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어리석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운 일들을 막 해하는데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져서 서로 몸을 욕되게 하고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죄송합니다. 동성연애도 아니야.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그런 말 쓰지 말래요. 동성간의 사랑이요? 동성간의 정욕이지 무슨 그게 사랑이 사랑 아니에요 그는. 동성간에 그러는 거 여러분 그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나오지 성경에. 남성끼리 여성끼리.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두고 보세요. 하여튼 딱 하나님 없으니까 거기 가잖아요. 지금도. 그분인 줄 아세요? 음용이 막 부릴 듯하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1장 25절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좀 뜨끔뜨끔하더라고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완전히 안 그래도 꿈틀꿈틀 그럴 때가 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없어요? 다 천사처럼 얼굴을 다 이렇게 환하게 하고 계시네요. 저는 있습니다, 어쨌든.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하나님 없으니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니까 끔찍하다. 오싹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전에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노릇한 거 잊지 말듯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 예? 1분 1초도 잊어서는 안 돼. 왜요? 그거 잊어버리면 교만하니까. 뭔 된 줄 알고 함부로 말하고. 예? 잊어버리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건너고 10가지 재앙으로 나올 때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들이 우상성기잖아요. 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인데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종되었던 거 잊지 마라, 기억해라,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도 처음부터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어요. 우리 원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런 우리가 누구를 향해 무슨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럴 자격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런 자격이 있어요? 누가? 예?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남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다 속이 공허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꽉 차면요, 그런 말 안 합니다.
자, 속을 돌아보세요. 지난 신약기도 때 우리 베드로 남성교회에서 특송을 했는데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찬양 은혜스럽게 나오셔서 딱 부르셨어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 가사에 보면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입술은 주님을 닮은 것 같다. 말도 기도도 잘해. 입술만.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추해. 그래서 예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받을 사람만 계속 꽂고 있어. 여러분, 주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다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어제 연탄 봉사 가가지고 우리 24분, 하여튼 애들도 갔어요. 연탄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린 분도 계시고 또 오늘도 우리 키르기스, 시리아 구정. 훌륭한 분들이에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받는 것보다 우리가 주잖아요. 이렇게 베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받는 거 좋아해. 그 예수님 도와달라고. 성경에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손을 피라는 거예요. 손을. 이거 움켜쥐지 말고 땡기지 말고 피라는 거예요. 손을 피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결국 오늘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신뢰를 지금 바울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신명기 보았지만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이 모세의 설교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나 구체적이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게 지나가다 다 우리 있는 일 아니에요? 절대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게 뭐든지. 오늘 말씀도 보세요. 뭐 품삯,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학대하지 말고 품삯 그날 거 그날 주라는 거예요. 왜 그날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날 거 없으면 식구들 다 굶어 죽어요. 자기는 뭐 있든지 없든지 넉넉할지 모르겠지만 이 품꾼은 이 노예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자유인인데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날 품삯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손을 피고 종됐던 걸 잊어버리지 않는 선한 사람, 선한 이웃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품삯 안 주면 그들이 너를 위해 하나님께 호소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왜 품삯을 안 줍니까? 당연히 줘야지. 뭐 그거부터 뭐 고아, 객, 재판 억울하게 하지 말고 옷도 전당 잡히지 말고 밭에다가 뭐 곡식 떨 때 이렇게 한 단 좀 잃어버렸으면 예? 또 가서 주워오지 말고 놔두래요. 놔두래. 아까워하지 말고. 왜?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구체적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생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따르면서 뭐 좀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한 삶, 그게 종되었던 걸 잊어버리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죠. 결국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고 그 삶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내용이?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참 지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말씀 믿고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어찌 흘러가든 갈 말입니다. 들어두세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갚으시겠어요? 사람은 안 갚아도 하나님은 절대 갚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구워드리세요. 예? 불쌍히 여기시라니까요. 구제하시라니까요. 손을 피시라니까. 그래서 잠언 11장 24, 25절 말씀에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자가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성경 말씀이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 사람이 있고 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 이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서 해야죠. 근데 요새는 이게 뭐
남을 그냥 팍 눌러야 자기가 올라가고 옆에 쳐버려야 돼. 그래야 자기가 올라가. 살벌합니다 요새. 예?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신앙생활이지 뭐 같이 걸어간다고 같이 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어요 교회가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4장 31절에. 차라리 이런 말씀들은 몰랐으면 좋았겠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알아야지 왜 몰라요 모르기는. 가난한 자 학대하는 자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무슨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어? 더 재밌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곡식 뺄 때 이 모퉁이에 좀 남은 거 그거 다 하나하나 다 나날까지 주워가지 말래요. 왜? 가는 사람 왜 놔두래요? 그뿐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3년마다 11조 다 걷어가지고 객가와 고려인들에게 다 주라 그럽니다. 11조 3년마다 걷어가지고. 얼마나 적극적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안식년 있잖아요. 7년째. 그때는 아주 빚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줍니다. 요새 빚 탕감해 주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법이요. 저는 딱 한 번 전에 있던 교회 한번 보긴 봤어요. 시계 도매상 하는데 이 충실한 이 판매원 뭐 갖다 주고 갖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 많지 않으니까. 언제 가면 딱 탕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탕감해 줬어요. 성경에서 말씀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안식년 되면 다 탕감해 주거든요. 면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이제 1년, 2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안식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때는 꿔주지 말아야겠다. 왜? 1년 지나면 다 면제되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잔머리 굴리는 사람 안 된다는 그러는 거예요. 예? 손을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 넉넉히 주지 7째 해 면전이 가까이 왔다고 궁핍한 현재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게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예? 그거 가까웠다고 안 꽂아. 안 빌려줘. 왜? 면제되니까. 그런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 저는 이 신명기에서 공부하면서요 너무나 구체적이잖아. 지금 또 길 가다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말씀이 계속 저한테 그냥 도전해 와가지고요 제가 못 보고 지나가려다 못 지나갑니다. 예? 구체적이냐 이게 오늘 말씀도 이게 추상적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다 실제적으로 할 일들 아니에요? 그렇게 손을 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과거 잊지 말고 내가 누구였던지를 잊지 말고.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약해지고 교회가 역화되면요 사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는 원래 부패 하나님 없는 동네니까. 근데 거기에 교회나 그리스도인 우리까지 그런다면 이게 뭐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정부가 지도가 뭐 제도가 뭐 이게 바꿀 것 같아요? 바꾸면 벌써 바꿔졌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돼. 교회가 해야 돼. 복음만이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재미난 그 보도를 하나 읽었는데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그 연구하는 중에 애들이 놀길래 저쪽에다가 이제 과자를 많이 이렇게 갖다 놓고 불러놓고 야 너희들 중에 제일 먼저 뛰어간 애가 저거 가지고 너 다 먹어라. 그랬어요. 그럼 달리기 제일 잘하는 애가 가서 다 딱 먼저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내가 다 먹어야지. 근데 이 녀석들이 재미있는 건 그렇게 딱 하라니까 쟤네끼리 딱 모여 앉아 우선 얘기를 해. 회의를 해. 한참 수덕수덕 하더니 다 같이 손을 잡고 탁탁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개인입니까? 여러분, 미개인이에요, 그게? 아프리카 미개인이에요, 그게? 누가 미개인이에요? 서로 먹고 싸우겠다고 그게 미개인이에요? 그렇게 나눠먹는 애들이 미개인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 다 계율이 파괴되었어요, 우리 속에서. 근데 그 파괴된 대로 살아가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그 형상이 회복이 되어져야지, 우리 속에서 계속 하나님 나갈 때까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알리지 않고 남 모르게 참 손 많이 피는 분들,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예?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없습니다. 신경 안 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구제할 때 오른손에 왼손을 모르게 하려는데 생경도로 해야지. 우리가 소문내고 사진 찍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사진 찍어서 어떻게 하려고? 어디 올린다고요? 올려서 어떻게 하려고?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어떤 분이 어떤 자리를 그러더라고요. 자녀한테 7천만 원 이상 남겨주지 말래요, 유산을. 7천만 원 이상 남겨주면 싸운대, 그다음부터. 싸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유산 가지고 싸우는 거. 7천만 안 해도 싸워. 돈 앞에서는요, 형제, 동생, 이런 거 없어요. 무섭더라고요, 아주. 사람의 이 하나님 없는 마음 탐욕, 아무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항상 기억해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도 허물이 많고 부족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자녀로. 그런 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어쨌든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있는 그 자리에서 손을 피시면 돼. 있는 만큼 피시고 어쨌든 말씀을 따라 할 거예요. 쉽지가 않지만 기도하면서 주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안 그래도 힘든데 좀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그런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317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